안녕하세요. 다음 주가 제가 말씀 전할 시간인데 다른 형제님이 집안에 행사가 있다고 해서 시간을 바꿔서 올라왔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7장 31절로 37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을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마가복음 7장 3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방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고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매 사람들이 귀먹고 말도 듣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을 그의 양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하늘을 우러러 단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여졌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경고하사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되 경고하실수록 그들이 더욱 널리 전파하니 사람들이 심히 놀라 이르되 그가 모든 것을 잘하였도다. 못 듣는 사람도 듣게 하고 말 못하는 사람도 말하게 한다 하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마가를 통해서 2000년 후에 주님을 믿는 우리에게 교훈하시고 또 주님을 어떻게 따라갈 것인가를 말씀하여 주시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그 말씀의 주제를 제가 이렇게 정했습니다. 종으로 오신 완벽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31절서부터 37절까지 이 듣지 못하여서 말이 어눌한 자를 고치시는 하나님의 종으로 오셔서 능력을 행하시는 그분이 완벽한 메시아고 완전한 메시아였다 하는 것에 대해서 교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 옆에 보시면 8장에도 보면 22절에서 26절까지도 맹인을 고치시는 기적을 보이십니다. 마가복음에는 이 마가복음에만 나오는 기적이 지금 31절에서 37절까지 읽은 듣지 못하여 말이 어눌한 이 자를 고치신 이 기적과 이 맹인을 고치신 기적이 마가복음서에만 나와 있는 두 기적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두 부분을 다 교제할 수 없어서 31절에서부터 37절에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을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31절서부터 37절서까지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주님으로부터는 영적인 축복을 저 혼자만 받을 수 없어서 우리 형제 자매님들과 나누기를 원하고 원하였습니다. 이 앞에 보면 4장 35절 이하에서부터 보면 거기서부터는 우리 주님께서 능력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종으로 오신 능력을 행하시는 주님 예수 그리스도가 계속해서 쓰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4장 35절 이하에서부터 능력의 하나님으로 나타나셔서 능력을 행하시는 모습이 나오는데 특별히 이제 교제하고 싶었던 내용들이 많은데요.
사건 속에 사건이 들어가 있는 사건이 세 번이나 나와요. 이 앞에 보면 7장 앞에 보면 사건 속의 사건을 이 마가는 집어넣어서 기록을 합니다. 예를 들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고치러 가시는데 혈루증을 앓는 그 여인이 주님의 옷자락에 손을 댑니다. 그럴 때 우리 주님께서 길가에서 그 혈루증을 앓는 여인을 그 부드러운 눈빛으로 쳐다보시고 고치십니다. 그러니까 이 회당장 야이로 딸이 죽었는데 지금 가는 거예요. 가다가 그 사건 한 사건 속에 혈루증을 앓는 여인이 고침을 받는 사건 속에 사건이 들어있는 사건이 마가복음에는 여기 앞에 3번 나옵니다. 또 유대인들을 향해서 고르반하는 이와 같은 사건이 또 나옵니다. 정말로 저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읽으면서 유대인들이 얼마나 예수님에 대해서 또 하나님에 대해서 무자비했는가 하는 것들을 느낄 수가 있어요. 고르반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갚으셨다. 그리고 아버지로부터 받은 재산을 자기가 착복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안 드리고. 이 내용 한 가지만 가지고도 몇 시간을 교제해도 교제하고 남는 내용인데 왜 이 내용을 지금 31절서부터 37절까지 교제를 원하는가 하면 저는 이 말씀 읽으면서 어제 저녁에도 2시 반에 깨져서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님은 어떠한 주님이신가? 한번 31절서부터 37절까지 조목조목 이 말씀을 뜯어가면서 우리가 교제를 하기를 원합니다.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방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고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시매 이렇게 지금 상황 설명을 말씀하시는데 이 내용을 우리가 전에도 읽고 또 지금도 읽습니다만은 이 내용은 말입니다. 우리 형제님들이 특별히 이 복음서를 읽으실 때 이스라엘에 살아본 적도 없고 요단강을 가본 적도 없고 또 데가볼리를 가본 적이 없는데 이걸 어떻게 지역을 생각을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교보문고에 가가지고 우리 한혜도 형제님께서 성경 낱말 사전을 굵은 거를 사라 그래서 이제 간 적이 있었는데 근데 교보문고를 싹 뒤져봤어요. 그러더니 이만한 그 지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신약 시대의 이스라엘, 구약 시대의 이스라엘, 여호수아 시대 때 이스라엘 지도, 또 바울의 무슨 전도여행 지도 이건 기본이죠. 근데 이거를 한 7장 정도를 사서 제 책상 앞에다 딱 붙여놓고 말씀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특별히 젊은 청년 형제님들은요, 이 지도를 보고 이 말씀을 이해해야 된다고 봐요. 이게 어떻게 생겼냐면 지금 갈릴리 호수에 이르렀다 31절에 나와 있는데 어떻게 나와 있냐면 갈릴리 호수를 제가 설명할게요. 갈릴리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제 주먹처럼 여기가 튀어나오고 여기가 일자예요. 그래서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이 구조를 이해하지 못하면 이 말씀이 이해가 안 가요. 그리고 이 말씀으로부터 오는 그 어떤 주님으로부터 오는 감동을 100% 다 얻을 수 없다고 생각해요. 갈릴리 호수는 갈릴리라고 하는 뜻은 둥글다 하는 뜻입니다. 원어적으로. 그리고 갈릴리 호수 위에는 헤르몬산이 있죠. 헐몬산. 거기서부터 얼음이 녹아내려서 갈릴리 호수에 들어옵니다. 이 삼각형 비슷한 둥글다 하는 뜻의 갈릴리 호수가 있고 그 다음에 요단강이 흘러서 사해, 염해로 흐르고 있습니다. 염해 이쪽은 이제 모압과 암몬 지방이 있죠. 또 롯이 있었던 그 성이 있고 그래서 쫙 미칩니다. 이 지도를 볼 때 우리 주님이 얼마나 이 수고를 하셨냐면
다시 두로 지방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요 삼각형에서 삼각형 맨 위에는 베세다가 있고 맨 밑에는 데가볼리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 지중해 쪽으로는 두로라는 지방이 있고 시돈이라는 지방이 있어요. 이 지도를 정확히 아셔야 됩니다. 우리 형제님들이 무작정 성경을 읽는다든지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읽는다면 이것이 감흥이 오질 않아요. 저는 이 말씀을 31절을 묵상하면서 에스겔서 26장, 27장, 28장까지에 있는 내용을 어제 저녁에도 오늘 아침에도 생각하고 왔어요. 또 보고. 거기에 무슨 내용이 있냐면 에스겔서에 두로에 관한 경고라 해서 앞으로 두로의 왕과 두로가 받아야 될 심판에 대해서 26장, 27장, 28장, 19절까지 나와 있고 20절에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시돈에 관한 경고라 해서 짧게 나옵니다. 몇 절.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두로 왕이 어떻게 심판을 받고 할 것이다 하는 것을 에스겔 시대에 이미 경고하고 있어요. 구약 시대에.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두로 지방과 시돈 지방을 지금 복음 사역을 하시기 위해 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다시라는 지금 접두사가 있죠. 다시 가셨다. 갈릴리에서 사역을 하셨는데 사역을 하시다가 다시 두로와 시돈을 지나서 데가볼리 지방으로 가셨다. 그리고 갈릴리로 올라오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갈릴리에서만 뱅뱅뱅 도신 것이 아니고 저 멀리 지중해 쪽에 산악지방 넘어서 해안지방까지 가셔서 우리 주님이 전도하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전도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행로를 통해서 지금 31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우리 주님이 어떠한 상태로 이 병자를 만나는가 하는 것을 지금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이 31절에서부터 37절까지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3시간, 4시간 교제도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주신 게 너무 많기 때문에. 주님이 지금 갈릴리에서 사역을 하시다가 다시 두로와 시돈과 그래서 이제 제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시돈까지 올라갔다가 바로 갈릴리 옆으로 다시 오셔서 데가볼리는 갈릴리 밑이에요. 데가볼리 지방은 어떤 지방이냐 하면 갈릴리 호수 옆에 있었지만 밑에 있었지만 거라사인이 이제 돼지치고 있었잖아요. 그 귀신, 군대 귀신이 이제 돼지떼에 들어가는 그 지역이에요. 거라사인 지방의 데가볼리 지역이죠. 그래서 저 밑에까지 그러니까 갈릴리 호수를 한 바퀴 도신 거예요. 예수님이. 아니면 직선으로 내려오셨던지. 그 주님께서 얼마나 그 전에 자전거를 타셨겠습니까? 오토바이를 타셨겠습니까? 주님은 발로 걸어 다니신 거예요. 그 내용을 지금 이 마가는 적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눈물이 나지 않습니까? 마가는 바나바와 함께 바울과 함께 전도여행을 하다가 내팽개치고 도망갔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마가복음을 어떻게 쓰게 됐을까요? 예수님 직접 따라다니지도 않은 사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 많은 성경학자들은 베드로에게 물어봐서 많이 기록했을 것이다 이렇게 분별을 합니다. 하여튼 우리 주님이 31절에 보면 두로 지방에서 나와서 시돈을 지나고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의 이름에 이렇게 우리 주님의 행적을 31절에서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2000년 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우리에게 이 말씀의 행적을 추적해봐라 너희들이 이겁니다. 그래서 기행문처럼 지금 31절에 써져 있어서 우리 주님은 31절에서 반복적인 전도를 하시는 주님이시다 하는 것들 이제 우리가 교훈을 얻을 수가 있겠죠. 32절에서 사람들이 귀먹고 말도 듣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이제 이 부분은요, 말을 못하는 사람들은요 들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1차적으로 말을 못하게 되는, 또 발음이 정확치 아니하는 분들은요 귀가 약한 분들이에요. 그러니 이분이 평생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상대방의 말을 듣지도 못하고 또 자기의 의사표현을 할 줄도 모르는 이런 사람이에요. 지금 육신적인 1차적인 이와 같은 이 표면적인 말씀은요, 지금 그가 잘 듣지 못해서 말이 어눌하다고 하는 이것으로만 우리가 지금 보는데, 이따가 영적인 측면에서 교훈을 얻게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33절에 와서 보면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을 그의 양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이렇게 주님께서 행하신 것을 마가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상황에서 32절과 34절을 묶어서 이렇게 생각해 보면, 우리 주님의 소문이 이제 엄청나게 편만하게 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두로와 시돈과 데가볼리를 돌아서 다시 갈릴리에 오시니까 사람들이 이제 인산인해를 이루어서 주님 앞에 병자를 데리고 왔는데, 대표적인 병자가 이와 같이 듣지 못하고 말이 어눌해진 이 참 안타까운 분이죠. 그래서 이 사람을 데리고 왔는데, 사람들이 이 집대성에서 웅성웅성하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났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행적이. 그래서 우리 주님은 조용한 가운데서 그 사람과만 소통하기를 원하십니다. 실상 우리가 전도 집회를 이제 앞두고 있습니다. 4월 11일 날, 12일 날 이렇게 있는데, 이 전도 집회 때 단을 통해서 공중적으로 말씀이 전해지는 이 시간들보다는 그 공중적으로 전해지는 말씀도 들어야 되지만, 실제로 우리가 발로 뛰어서 구도자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전하고 그들의 속사정을 들어보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시간들이잖아요. 우리가 그걸 또 경험했잖아요. 그래서 주님은 이제 그 개인적인 병자를 개인적으로 조용히 치료하시고, 또 우왕좌왕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정돈된 가운데서 그를 치료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이제 33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34절에 와서는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되 에바다, 이렇게 하십니다.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마가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마가복음의 특징 중에 이 에바다라는 말도 열리라 하는 뜻이지만 아람어입니다. 아람어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의 특징은요, 이스라엘 그 시대에, 유대 시대에, 로마의 학정 가운데 있던 이 시대에 그들이 히브리 말도 썼지만 아람어를 쓰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그 모든 사람들이, 또 그 앞에 앉아 있는 말 못하는, 말이 어눌한 자에게 주님께서 보편적인 복음을 전하신 것입니다. 에바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모두가 알아들을 수 있는 말씀을 하십니다. 특별히 이 마가복음에서는 아람어의 표현이 여러 번 나옵니다. 이제 에바다 하는 7장 34절에 말씀이 나와 있고, 3장 17절에는 보아너게라 하는 말이 나옵니다. 우레의 아들. 이 마가복음에만 나오는 이 단어들입니다. 그리고 달리다굼 5장 41절에, 그 다음에 고르반, 이것도 아람어입니다. 그 다음에 14장 36절에 보면은 이제 로마서나 갈라디아서에도 나와 있지만 아바 아버지라 하는 아바, 이 뜻이 아빠 아버지죠. 그래서 이 다 아람어입니다.
이 아람어로 이제 나와 있고, 골고다도 이제 해골의 곳이지만 아람어입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도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아람어로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이 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병자에게도 에바다 하시니 너의 그 귀가 열리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이 병인을 불쌍히 여기셔서 하늘을 우러렀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하나님께 기도하시면서 하늘을 우러보시고 탄식하셨다, 이렇게 34절에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탄식하셨다 하는 것은 우리 주님께서 이 죄가 파괴해버리는, 죄로 인해서 이 사람이 이와 같은 병 가운데 있음을 우리 주님께서는 아십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또 사람들의 몸 가운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병이 오는 것은요, 죄로부터 오는 겁니다. 아담 이후로부터 이제 우리가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인해서 죄가 들어와서 죄가 병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주님께서 이 죄로 인해서 병을 얻은 이 환자에게 이제 주님께서 죄가 파괴한 귀먹고 말더듬은 이 사람을 통렬하게 여기시는 탄식이 나옵니다. 우리 주님은 이와 같이 이 병인들에 대해서 불쌍히 여기시는 이 마음들을 이 부분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치유되기를 원하시는 그분의 이제 다정한 긍휼하심과 은혜를 보게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제 이와 같이 말씀하시고 이제 36절에 와서는 35절에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해졌더라. 우리 주님의 능력이 이제 나타나죠. 주님이 이제 긍휼하심과 탄식하심으로 에파다 이렇게 외쳤을 때 그의 귀가 열림으로 들을 수 있는 것이죠. 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죄로 인해서 이제 병을 가지고 오는 이 파생적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이제 구약에도 보면 말이죠, 노아 시대 전에는 사람들이 600년, 700년, 800년 이렇게 살았잖아요. 근데 이 지금 시대에는 120살 살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다 죄 때문에 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죄로 인해서 발생한 이 파생된 이 병에 대해서 우리 주님은 이 병 그 자체를 탄식하신 것이 아니라 죄인으로서 어쩔 수 없이 이와 같은 병의 고통 중에 있는 이 환자를 불쌍히 여기셨다 하는 것입니다. 탄식하셨다는 것은. 그래서 지금도 교회 가운데 쓰든 아니면 우리 주위 가운데 쓰든 병으로 인해서 탄식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는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죠. 또 그분들이 얼마나 이제 참 건강한 사람들에 비하면 불쌍합니까? 그 제자들이 그렇게 묻지 않습니까? 이 죄가 누구로부터 온 겁니까? 아버지의 죄요? 누구의 죄요? 이 제자들은 따집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았습니다. 그 죄로부터 파생한 이 병을 불쌍히 여기셨다 하는 것입니다. 이 탄식하신 우리 주님의 긍휼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36절에서는 36절도 그렇지만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매달리시기 전까지는요, 36절과 같은 예수께서 그들에게 경고하사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되 경고하실수록 그들의 더욱 널리 전파하니. 주님이 왜 그러셨을까? 주님은 지금 십자가에 달리기 전까지는요, 제자들에게도 또 이 병을 고침을 받은 자들에게도 공통적으로 말씀하시는 부분이 이 말씀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이 환자가 병이 치유가 되면 이 많은 사람들이 우리 주님을 세상의 왕으로 세우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그들의 입을 닫아라 경고하셨던 것입니다. 아직 주님의 때가 안 됐기 때문에.
굉장히 의미심장한 말씀이죠. 그래서 이제 그에게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되 경고하실수록 그들이 더욱 널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와 같은 병자를 치유하시고 이분은 메시아로 오신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사람들이 입에서 입으로 전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의 본심은 그분이 십자가에 달리기 전까지는 그분이 세상에서 이와 같이 그분의 이름이 이렇게 병의 치유함과 이적과 표적으로 인해서 나타나시기를 결코 원치 않으셨던 주님이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지금 제자들을 가르치시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해야 될 시간이 필요했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이와 같이 경계를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36절에도 그와 같이 말씀이 나와 있고요. 37절에 보면 사람들이 심히 놀라 이르되 그가 모든 것을 잘하였도다. 못 듣는 사람도 듣게 하고 말 못하는 사람도 말하게 한다 하니라, 이렇게 평가합니다. 첫 번째, 사람들이 놀랍니다. 두 번째, 사람들의 평가가 나옵니다. 세 번째, 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주님이 오신 이 땅에서 사역을 하시는 목적 중에 가장 아름다운 일입니다. 심히 놀랐기 때문에, 또 사람들의 평가가 그가 모든 것을 잘하였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모든 것을 잘하였다. 완벽한 하나님의 종의 모습을 지금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그들이 예수님을 반신반의하든 믿든 안 믿든 간에, 저분은 완벽한 하나님으로서 모든 것을 잘하신다. 그 귀머거리의 귀를 열어버리고 또 그 어눌한 혀를 풀어버리는 이분은 과연 우리가 보지 못하였던 분이 아니냐, 이렇게 지금 하나님에 대해서 평가를 하시기 때문에 이 주님은 완벽한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지금도 많은 사람들의 인구의 회자가 되지만 예수님을 믿든지 안 믿든지 간에 그들이 예수라는 이 단어를 쓰지만 예수에 대해서, 우리 주 예수님에 대해서 손가락질을 할지라도 예수님이 뭐가 나쁘다 이렇게 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갈릴리 지방에 모였던 이 사람들이 그가 모든 것을 잘하였도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모든 것을 잘하였도다. 완벽한 종의 모습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시는 그 귀머거리를 열게 하시고 어눌한 자에게 혀를 풀어주시는 이 말씀은 구약과도 연결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구약 이사야서 35장. 이사야서 35장 5절입니다. 이사야서 35장 5절은 이제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실 지상 왕국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너무나도 정확하죠. 지금 8장 22절에서 나오는 그 맹인의 눈이 밝아지고 지금 7장 31절에서부터 37절까지 기록되어져야 될, 앞으로의 기록되어야 될 말씀들이 지금 이사야서 35장 5절 6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입니다. 이제 우리 주님이 이제 천년왕국 때에 이와 같이 모든 인생에 맺혔던 것,
들을 이제 풀어버리시는 것입니다. 이 완벽한 종께서, 하나님의 종께서 이제 2000년 전에 오셔서 귀먹고 말이 어눌하고 앞을 보지 못하는 자들을 이제 고치신 것은 이 이사야서에 있는 이 말씀들을 지금 받쳐주는 말씀으로 그와 같은 행위로 우리가 봐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이와 같은 일들은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할 수가 없다. 그때에 우리 주님께서 이와 같이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시 이제 37절로 와서 보면 누가복음 이 말씀의 의미는 미래에 발생할 이제 지상 왕국과 지상 통치를 보여주는데 지금 특별히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한 가지 있다면 이 귀가 막혀버리고 혀가 이제 맺혀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인류의 타락에 대한 영적인 그림인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정말 눈물이 있었어요. 이제 인류가 타락해버렸기 때문에 이와 같이 이 병자의 모습을 통해서 영적인 그림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도 들을 귀가 없는 거예요. 듣지를 못하니까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마음대로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얘기해도 듣지를 않아요. 왜냐? 나에게 안 들리는데 어떻게 듣냐 이것입니다. 그분들이 참 답답하죠. 그런데 이 영적인 타락, 또 인류의 타락에 대한 영적인 그림을 통해서 아직도 구원받지 못하는 자들이 얼마나 불쌍하고, 우리가 이 가운데 있다가 건짐을 받았고, 우리가 이 가운데 있다가 이제 귀가 열어졌고 눈을 뜨게 되었고 말할 수가 있게 됐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입니다. 이 말씀은 지금 이 마가복음의 특징은 많은 사건들을 굉장히 압축시켜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산상수훈은 빠져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마가가 기록하고자 했던 이 내용은 굉장히 심도 있게 기록하고 있는 것들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형제 자매님들이 어떤 분들이 이제 마가복음이 첫 번째로 쓰여 있다고 기록되어 있다고 하는 주장도 하고 그러시는데, 이 마가복음을 보면서 종으로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얼마나 완벽한 평가를 받으시고 하나님으로서 아들로서 인정을 받으시고 사람들을 놀라게 하셨는가 하는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참 이 말세지 말에 이 전쟁의 시대에 살고 있지만 우리가 주님의 진면목을 생각하면서 살아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 전쟁의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모든 듣는 이야기들이 또 하는 이야기들이 불행한 얘기들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불행할 것이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지난주에 우리 네팔에 다녀오신 형제님, 또 남아공에 가 있는 우리 시온 형제가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나가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다 나갈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가 해서 이 말씀을 듣고 지키고 보존하는 것은 더더욱이 큰 일이다 하는 것입니다.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해서도 제가 말씀드렸죠. 씨를 뿌렸을 때 하나님이 아우토마테로 씨를 발화시키고 싹이 나게 하시고 거기에 뿌리를 내리게 하셔야 그 씨가 자라고 곡식이 되고 열매를 맺어서 농부에게 수확을 주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하시지 아니하시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마가는 이와 같은 말씀들을 지금 우리 주님을 통해서 우리 주님을 보면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두로에서부터 지중해 두로에서부터 시돈을 거쳐서 대가볼리로 내려와서 다시 이제 갈릴리 호수에서 이와 같은 병자를 만나서 이와 같은 일을 하시면서 무슨 말씀을 하셨는가? 에바다, 열어버린 것입니다. 영적으로 열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어로 해도 하셔도 되는데 아람어로서 하셨던 것은 거기에 모인 아람어와 히브리어를 공통적으로 쓰고 있는 이방인들에게 또 유대인들에게 함께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주신 것입니다. 이제 미래에 발생할 동일한 기적을 보여주시고 주님께서 메시아의 자격을 가지고 오셨다는 뜻으로 지금 마가는 이 부분을 31절에서 37절까지를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지만 우리가 이제 과거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도 없었고 또 하나님의 것들을 분명하게 말할 수 있는 혀도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들을 수 있고 또 복음을 전할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증거하고 교제할 수 있게 하는 이 놀라운 은혜를 주신 것에 대해서 우리는 참 축복을 얻은 엑셀런트한 사람들이다 하는 것입니다. 형제 자매님들, 지금 우리가 적은 수가 모였습니다마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게으르게 섬겨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게으르게 섬기고 자기의 귀로 판단하는 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에바다의 소리를 듣지 못하는 이런 세대에서 우리가 에바다라고 하는 이 단어를 들을 수 있는 성도가 됐다는 것은 너무나도 큰 축복인 것입니다. 오늘 저녁에 함께 오셔서 이 가치 있는 우리 주님의 말씀에 대해서 평가를 우리가 교제하고 또 주님께서 이사야에서 있는 말씀처럼 지상왕국 천년왕국 때 일어날 이와 같은 일처럼 이들에게 이와 같은 기적을 행하시고 그를 통해서 이제 완벽한 종의 모습으로 완벽한 메시아로 오신 주님께서 하나님을 증거하신 것에 대해서 참 감사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말씀이 우리 주님이 이제 먼저 가셨기 때문에 뒤에 우리 주님의 발자국을 그대로 쫓아가야 되는 우리이기 때문에 자녀들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우리가 고이 간직하고 함께 우리가 심중에 품고 주님을 섬겼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고 디모데서에서 말씀을 하신 것처럼 모든 성경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캐치하고 그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냐고 도저히 내 마음속에 확신으로 오지 않을 때에는 우리가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든지 시대적인 배경이라든지 이와 같은 것들을 지도를 놓고 찾아가면서도 이 말씀을 더듬어 볼 때 저에게 축복이 됐고 우리 모든 형제 자매님들에게 축복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오늘 저녁에도 저에게 주님이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고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교제할 수 있게 한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